여러분은 어떤 일에 주로 감동을 받으시나요? 혹시 스포츠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우리 편이 할 때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혹은 잘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을 진한 감동을 받게 한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제 교회에서 미혼모, 미혼부들을 위한 러브 더 월드 행사가 있었습니다. 21가정 60명의 그 엄마와 아기들이 교회에 방문했는데 몇 주 전 봉사자 모집이 시원치 않아서 걱정하며 제가 광고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막상 행사를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참 많은 지원자가 자원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봉사자만 7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각자가 자기들 맡은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 함께 오신 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옆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또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운동하시는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청소를 올해부터 해주고 계시는데 어제는 모두 나오셔서 또 에어컨 필터를 다 청소해 주시고 새로 세팅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여기저기서 모여지는 모임들이 뭐 찬양팀 예배를 위한 찬양팀 모임 혹은 예배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미리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또 시니어 역사 탐방하는 그런 모습들 곳곳에 일어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간접적인 경험보다 실제적인 삶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의 평지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그 설교처럼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케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정복자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 그가 보낸 유대인 장로들과 또 그의 친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한 사람일 뿐인데도 예수님은 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의 죽어가던 사랑하는 종을 보지도 만지지도 않고 고치신 이 놀라운 기적은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으로 이끌어낸 그 백부장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도 감동을 참 많이 잘 받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감동을 잘 받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로마인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첫 번째로 편견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을 때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 나서지 않고 주변의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것이 신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배려한 행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문화로 대리인을 보내는 것이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문제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백부장이 나아가기까지 사실은 세 가지 편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의 종, 노예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을까요? 당시의 종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노예란 살아있는 그저 기구에 불과했습니다. 노예가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든지 주인에게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 철학자, 조금 앞선 시대이지만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져서 윤리학에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이다. 그 시대의 노예에 대한, 이 종들에 대한 생각을 그 시대의 석학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통해 엿볼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대체로 노예를 이처럼 물건처럼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은 자기 노예를 물건이나 도구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마땅한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 병들어 죽어가는 그 종의 고통을 보며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인격자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의 집으로 가게 한 동기는 바로 백부장이 종에 대해 편견 없이 바라본 사랑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로 극복해야 될 편견은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휘하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로마 백부장은 아마 대대급 부대 지휘관 정도의 권한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로마로부터 피정복 국가인 유대에 파견 나온 고급 장교였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군대에 있을 때 위병소를 지키고 있다가 대대장인 차가 오면 아주 큰 목소리로 충성! 크게 하면 놀라실 것 같아서 예,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냥 그 차에 그 대대장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대 모든 기관병들한테 떴다, 대대장 떴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정도였습니다. 하급 군인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생사를 책임진 장교이지 않나요? 그런 그가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호의는 유대인 장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보낸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자신의 힘으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로마인이었음에도 예배 공동체로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체인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의 마음에 이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그를 위해 유대 장로들이 앞장서서 예수님께 그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마치 이 백부장에 대한 유대 장로들의 공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힘있는 군인의 모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 없이 다가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극복해야 했던 편견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편견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 중에서도 변두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세력 역시 변변치 못한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 시대 서기관 같이
그 시대에 힘 있는 단체를 이끌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자신의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살려달라고 자기에게 호의적인 유대 장로들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에 만약 편견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런 행동이 가능이나 했을까요? 그에게 종에 대한 편견도,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편견도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그가 편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는 직접 나오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로마의 군인인 자신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힘 있는 정복자의 군인의 신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을 되지 않으려고 오히려 가까운 유대 장로 몇을 먼저 보내어 초청하는 세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며 무엇보다 로마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그 힘 있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려던 그런 배려 아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혹은 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욕구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이런 사회적 통념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던 백부장은 편견 없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지는 편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자신의 지위나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나 사이에 편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오늘 백부장과 같이 그런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히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은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돋보이는 부분은 첫 번째로 초청이 이루어진 이후에 두 번째 보낸 벗들의 말을 통해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표현하지 않는 데 반해서 백부장의 벗들을 통해 전달한 백부장의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비록 벗들을 통해 하는 말이지만 나로 표현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중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을 왜 반복해야 했을까요? 보통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 환자를 보여주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백부장은 예수님의 방문을 다시 생각해 보니 감당하기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보이는데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풍습을 알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배려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보통은 예수님께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만지려 하고, 또 예수님을 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근데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단순히 치료사나 의사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주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저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하지 않나요?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실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하여도 자기 말대로 살지 않거나 그 말대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서 말씀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고칠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하신 것을 백부장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는 주여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위해서나 종을 위해서 해주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믿음의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기꺼이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권능이, 그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땅콩 박사 조지 카버를 혹시 아시나요? 땅콩 하나로 수백 가지 제품을 만든 미국의 기적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조지 카버는 남북 전쟁 직후에 모카 농장에서 이제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모든 농장들이 폐허가 되었을 때 이 카버는 흑인으로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모카 대신에 그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땅콩으로 바꾸어 심자, 그렇게 제안해서 여기저기서 땅콩들을 다 심었는데 처음 몇 해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땅콩의 양이 너무 많아서 내다 팔 활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카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카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카버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그깟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나도 큰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너에게 어울리는 것이나 물어보거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말해주세요. 아직도 어리석구나.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고 있단다.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원하고 있는 거 그거 물어보렴. 그러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땅콩은 도대체 왜 만들었어요? 그래, 옳거니 그게 너랑 어울리는 질문이지. 그러면서 이 카버 박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수백 가지 제품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땅콩 버터부터 시작해서 땅콩으로 만든 여러 가지 유제품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서 땅콩 소비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오늘 백부장과 같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어렵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감당치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백부장이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그 믿음대로 그 종이 그 즉시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유혹들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평지 설교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견 없이 사랑하는 사람,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 어느 유대인보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을 제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몰라 볼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알아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그 사람으로 주님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평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편견 없는 사랑의 사람,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편견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상태가 좋았을 때가 아니라 상태가 퍽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편견 없는 사랑의 모델이 아닌가요? 또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담당하신 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보다 더 소중하게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소중해진다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 역시 우리의 중심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에 속하여 있다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병행구인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나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대로 되어지는 삶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내 삶을 바꾸려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믿음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소리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그것들이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그것들이 이끌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을지라도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편견 없는 사랑과 주를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태도로 변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는 율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배신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마지막에 그들을 감동스럽게 회복시키지 않으셨나요? 제자들 역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 그들은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했습니다. 편견 없는 사랑과 주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주님의 감동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감동적인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전하시는 감동이 세상에 전해지는 복음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를까 고민하다가 학창시절 김중건 목사님이 늘 비전처럼 학생들에게 심겨준 그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442장 민족의 가슴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마음에 만약 편견 없는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는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